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한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에서는 그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믿음과 사랑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16절에서는 그에 대한 감사와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17절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17절과 19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알게 하시기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주요한 내용이 바로 아는 것인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를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주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1장 9절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함께 읽으신 1장 17절과 19절에서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며, 3장 3절을 보시면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며,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 말하고, 4장 20절과 21절에서는 이러한 암과 연결되는 배움, 들음, 가르침에 대해 말하고, 5장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여러 곳에서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여러 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먼저 27절에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며,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힘써 가르쳤다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또한 에베소 성도들은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아는 것을 위해 계속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알 수 있고 죽은 자는 알 수 없습니다. 죄는 사망이며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장 13절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성령을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하며,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며 이를 2장 10절에서는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거듭났습니다.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살아난 영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진리의 내용을 15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와 아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과 회심을 얘기할 때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어떠한 변화에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신비한 현상의 경험으로만 중생과 회심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것의 그 핵심적인 변화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그 놀라운 복, 그 엄청난 진리에 눈을 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내 것임을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며 그 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맹인이 눈을 떠 가장 먼저 자신을 눈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안 것처럼 죽었던 영혼이 빛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은 영혼은 이제 자라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자랍니다. 그런데 자람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징도 바로 더욱 알게 되는 것,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라가실 때 키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혜도 자라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거듭나 새롭게 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요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그들이 더욱 알게 되는 것,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였는데,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가며 헛된 것을 배워 다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잘 배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한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며 악한 세력은 대적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자람을 위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아는 것에 대해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마땅한 바이며 자라감의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우리의 육신은 후퇴할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아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으신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의 보증으로 주셔서 인치신 성령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각각을 다른 성경 본문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지혜의 영이시라고 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진정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분의 본성과 본질, 그분의 뜻과 작정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만이 아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과 죄의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였고 가르쳤으며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단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으로만 아는 것은 성령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지정의를 갖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됨은 바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오늘 함께 읽으신 17절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알매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1장 17절과 앞서 함께 나눈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장 17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알매 대상이심을 말씀하며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그리고 4장 13절에서는 그 아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문 우리의 방향성과도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은 어느 곳을 지향하여 바라봅니다. 이처럼 내 마음과 영혼도 방향성을 갖고 어느 곳을 바라봅니다. 그 대상에 대해 방향을 잡은 후 그 대상에 주목하고 집중하며 몰두합니다. 이는 빛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빛이 비치면 그 빛을 향해 방향을 잡고 주목하고 집중하여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그 방향으로 고정한 후에 빛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여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하신 그분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며 그리하여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18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아는 대상 그리고 알고자 하는 대상에 방향을 맞추어 집중하고 주목하여 몰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요.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부부의 관계로 알려주심은 바로 언약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여 몰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주셨고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처럼 성경에 대해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세우셔서 가르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곧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곳은 그래서 믿고 알게 되는 곳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게 주고 있는 소식지에서 가장 처음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학생의 때는 배움의 때인데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배우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바로 은혜의 내용을 앞으로 함께 배울 것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자녀로서 자라고 있는 우리를 친히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고 우리에게 인침받은 성령에게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잘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아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알매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무한하고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광대하시며 절대적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는 아는 활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역시 무한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부요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에베소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며 19절을 보시면 지극히 크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충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2장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며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3장 8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16절에서는 영광의 풍성함, 19절에서도 역시 충만, 20절에서는 넘치도록 능히, 4장 10절에서도 충만, 13절에서도 충만, 5장 18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하심, 지극히 크심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고 주목하여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시고 크시며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복 역시 위대하고 크며 높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부유하고 넘치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과분하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알아야 함은 그 부요함을 더욱 누리기 위함입니다. 너무도 부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조금 알며 조금 아는 것으로 기뻐하였지만 이제는 자라가며 장성하여져서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그리하여 3장 19절 말씀처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부요함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단 하나의 죄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밝히 보며 그 부요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요함과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자라게 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부요함과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몰두하여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아는 데서 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바다와 같은데 우리는 양동이로 푼 물로 만족하며 아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지 해로운지만 헤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떠나고 실천으로만 나아가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한 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관심하며 그나마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잘못된 내용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로서 참으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바다와도 같으시며 무한한 우주와도 같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알 뿐이지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무한한 거룩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무한한 의로우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무한한 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누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이 귀한 기회를 잘 누려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어 그 무한한 선하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 알 뿐이며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희를 대신 죽게 하셔서 그 공로로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극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하지만 저희는 그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잘 누리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